속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하는 청년부 쉘터 모임 그 6번째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너무 추웠죠? 정말 이런 추위는 살다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나 춥고 또 마음이 웅크려질 때 자꾸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도 우울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키고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쉘터 모임은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고자 하는 기본적인 묵상 이해와 나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나눔을 듣고 직접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지 못한다면 사실은 저의 이 도움은 한 30%, 40% 정도의 도움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이 영상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보시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 엎으시고 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쭉 진행해 왔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전 바깥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예언하신 장면인데요. 이 장면, 이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장을 총정리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마가복음 11장에서 처음에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왜 둘러 엎으셨을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가지고 장사하던 장사꾼들이 있었고 그들과 결탁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했던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전은 시장이 됐고요. 예배는 장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배제되던 이들이 있었는데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장소에서 장사판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던 이방인들은 예배의 장소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사꾼들이 파는 재물만 사야 됐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매겨버리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모두를 둘러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을 장사꾼들의 소굴,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굉장히 분노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논쟁은 바로 권위 논쟁입니다. 또 세금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도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서기관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요약해달라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 요약시키셨죠.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논쟁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려던 건 무엇이냐? 너희가 성전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성전이 존재하는 참된 의미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이 뜻하시는 바를 진정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정작 말씀이 오리라라고 약속하시니 말씀이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느니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시는 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모습이 결국 무엇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비유의 대상에 대해서 저주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요.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고 나오시면서 제자 중 하나가 여전히 성전의 겉에 보이는 모습, 성전의 겉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매몰되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큰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요. 지금은 그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 아직도 그 기반이 되는 이 돌을 성지순례를 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이기도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의 말에 찬물을 끼얹으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의 함축하는 의미는 이거겠습니다. 이제까지 성전에서 보였던 너희들의 모습, 이제까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 또한 다 무너지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 기생하고 성전을 이 장사꾼들의 속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러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며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뒤이어보면 더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감람산에 우리가 봤던 표준세번역에는 올리브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감람산에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4명의 핵심 제자들과 마주대어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 성전이 진짜 무너지겠습니까? 일어날 징조가 도대체 뭡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13장 전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향해서 소묵시라고 합니다. 작은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진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때 마가복음 13장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에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것은 당시 실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부터 30년 뒤 AD 66년부터 73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 전쟁이라는 유대 반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대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심각한 전쟁이 예루살렘 땅에서 있었습니다. AD 66년 여름에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가혹한 수탈, 도저히 민중들은 가난해져서 살 수가 없고 로마 귀족들은 어떻게든 더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이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전국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전 백성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기세가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로마 귀족들과 로마 군인들이 피살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은 로마가 물러나게 돼서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AD 67년에 로마가 대대적으로 다시 침공에 들어오고, 이제는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의 농민 반란군들과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반란군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이 산세가 험하거든요.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로마군에 맞서서 항전을 벌입니다. 그 사이에 황제도 죽고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해갖고 좀 시간이 지연되긴 했지만, 어쨌든 갈릴리와 예루살렘 연합군은 이 로마 제국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몇 년을 버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까지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은 여러 요새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항전이 AD 71년에 일어났던 마사다 항전입니다. 마사다 요새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높은 지대에 있는 요새에서 열심당원과 여자와 아이들을 비롯한 한 980명 정도의 사람들이 990명 정도의 사람들이 끝까지 로마 제국에 항전하게 되는데 결국 그 요새가 함락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되자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고 여자와 아이 둘만 남았다라는 그야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 역사로 기록되어 남겨져 오고 있습니다. 이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 사망 한 대략 110만 명 정도, 유대인 포로 대략 10만여 명 정도가 발생하게 됐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에 있었던 기물, 언약궤, 금촛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실되고 다 훼손되고 즉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민족적 정체성이 완전히 박살나는 상황이 AD 66년부터 73년까지 일어났던 유대 전쟁입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기가 바로 유대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아마 베드로의 설교나 베드로의 가르침을 옮겨 적었던 마가는 그의 베드로의 가르침을 마가복음으로 정리하면서 지금 30년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마가복음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 1차 독자들은 예수님의 30년 전 예언이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왔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그들은 이미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정말 핍박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상황들,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매질당하고 죽임당하는 상황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마가복음을 숨어서 읽고 있었던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깊숙하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권력자들 네로와 다른 귀족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교회 리더들은 이 당시에 적지 않은 숫자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마가복음 13장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들로서 환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당시 제자들에게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실제로 핍박을 당하고 유대 전쟁이 일어난 것을 목도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찾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찾고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묵상 키포인트입니다. 묵상 키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연결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비유했으며 그것은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기대서 살고 있는데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 키포인트는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부탁을 한번 찾아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는 무엇일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새해를 시작했는데 정말 쉽지 않게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 우리의 길에 빛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해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